안녕하세요. 12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귀한 날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44편은 개인의 어떤 시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이고 국가에 대한 그 애통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용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지금 현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기도는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기다리겠다라는,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귀한 시편을 마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그 침묵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당했던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 함께 하셨던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또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 있는 이방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 땅에 정착하고 또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일을 통하여 지금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또는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귀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9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 9절 22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 고난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난 이유를 모르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유명한 22절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애매하게 무고하게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지금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신다. 인간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신인 동영문적 표현이라 그러죠. 그런 표현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행동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잖아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헤세드의 자비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일어나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끝까지 이 고난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31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긴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또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8장 39절에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9절,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말씀을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정말 이것을 황금으로 기록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붙드시는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기도의 마지막도, 결국은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도
이 현실 속의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마지막 날까지, 또 새로운 내일의 그 날까지, 또 미래의 우리 영원한 인생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마지막 2020년도의 하루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년에도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끄셨사오니 다시 한번 내년에도 이 위로와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이 마지막 날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은 1월 1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하루지만 저희가 5시 반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함께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 묵상하며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이 승리의 믿음을, 이 약속의 믿음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